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어제 읽은 6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읽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주권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국가적인 가장 큰 대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가장 중심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이 나라가 더욱더 아주 강하고 또 능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무엘상을 읽을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어린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그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까지 무너뜨린 바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이 법궤는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윗이 이만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바로 율법이 정한 그 법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을 지나갈 때에 소가 막 뛰면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옆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그 도시마다 법궤가 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이 큰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이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어떤 재앙도 없이 오베데돔의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마음에 큰 용기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옮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 그 중간 이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석 달 동안에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을까? 법궤를 옮기다가 왜 우사가 죽어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법궤의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기다란 막대기로 만든 그 채를 끼워서 바로 이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맸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기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성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또 시온산 혹은 시온산성 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이동할 때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마음 중심을 담아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윗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왕복을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왕이 입는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배 에봇, 사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의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구약에서는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배 에봇을 입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그만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식 절차에 따라서 아주 엄숙하게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16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늘 할 때 다윗의 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그냥 춤을 추는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저 내 마음을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왔습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있는 이때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미갈의 행동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자, 첫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다는 것은 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창으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왜 저러나 라고 하면서 참 볼상사납다 하며 그 마음속에 업신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미갈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미갈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이제 참으로 그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23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미갈을 아마 가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미갈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초점은 오직 여호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왕복도 다 벗어 던지고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만큼 기쁨으로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미갈은 그냥 집안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남편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꼴값이네 하면서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미갈은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의 행동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갈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남편이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참으로 온 정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바로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에 미갈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도 나와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보기보다는 자기 남편이 행하는 그 행동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그의 삶이 참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 다윗의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내 사는 이 다윗성에 함께 계시기를 바랐던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직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하여 성전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막처럼 그렇게 준비된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까닭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정성으로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는 까닭은 다윗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늘 예배했던 다윗의 삶,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마음 중심으로 기도했던 예배자 다윗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화목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화목제 예배는 그 예배 때 사용되는 그 제물들을 그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 예배의 규례였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백성이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미갈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바로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이렇게 영화로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채통을 다 구기셨으니 왕으로서 좀 영화로우셔야 되는데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런 근엄한 모습도 있고 채통을 지키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게 영화로우시겠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즉 방탕한 자, 새번역에서는 건달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상식도 없고 또 예의도 없는 그러한 방탕한 자들이 그저 염치도 없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의 몸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옷을 그냥 훌러덩 벗고 뛰노는 그런 방탕한 자들처럼 임금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의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은 신하들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16절에서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 앞에 마음으로만 업신여긴 게 아니라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에게 대답했던 첫 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지 신하들의 그 아내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예루살렘 이 수도로 왔으니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내가 춤추었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가 너의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온 집, 그 사울의 모든 집을 다 버리시고 대신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 행한 것이지 사람 보는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엄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내가 뛰놀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이 22절의 이 말씀이 다윗의 참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더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보다 더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 스스로를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춤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신하들의 안에 그 계집종들에게 내가 오히려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자, 이만큼 다윗은 예배에 있어서 그저 나의 어떤 채통이나 나의 어떤 체면이나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내가 더 천한 일까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나의 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내 마음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가, 내가 춤을 추면서라도 나의 어떤 천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 미갈을 다시 만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아내로 이렇게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미갈은 다윗에게서 첫 아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다 보면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미갈의 이름 앞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갈이 여호와께 대한 그의 믿음,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가 옮겨지는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고 예배에 있어서도 참 마음으로 참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면서 비난하듯이 이렇게 조롱하는 말까지 내뱉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로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어리석은 미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드려지는 참 마음 중심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다윗,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나의 어떠한 체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바로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